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쪽에 있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적반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막상 나하고 관련이 없으면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내가 어떠한 이런 인간관계에 얽혀 있으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인간관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도 하죠? 어떤 책을 보면 바보 예수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손해 안 보고 내 이익을 취하고 전혀 나에게 어떠한 억울함이 없이 살아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면 법으로 호소를 하고 어떻게 하든 내 것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사는 게 세상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27절에 보면 원수 사랑, 이게 이제 오늘 총괄적인 말씀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좋고 부딪히는 분들이 없다면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가오지 않지만 혹시 현재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골치가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무거운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원수사랑 이거 참 어렵지요. 그런데 미워하는 자를 대접하라. 선대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든 내가 그 미워하는 똑같이 미워해야 내가 직성이 풀리는데 또 그를 오히려 선대해줘라. 대접해줘라.
세 번째 28절을 보면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줘라. 여러분 솔직히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될지 몰라도 내가 실제로 이런 일들을 당한다면 나를 누군가가 자꾸 저주하고 미워하고 모욕하고 하는데 그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러한 사람, 이건 성인군자 외에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천국 가지요. 하나님 이 땅에서 완벽해서 하나님 불러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라. 이걸 100%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솔직히.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좀 낫겠지 하는 주의 종들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는 제 입장에서도 사실은 찔림도 많고 사실은 이 불편한 게 이게 엄청 이렇게 그런 엄습해오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선대하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줘라.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거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그런 나를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 성격, 젊은 사람들이 이제 MBTI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MBTI를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I는 내성적인 형이고 E 형은 외향적인 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알기에 외향적인 형들은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자기의 기분 감정을 드러내요, 안 돼요? 안 드러내요. 드러내죠.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서운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면 그리고 속상함을 당하면 그거를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형이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 E형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만약에 저주받는 소리를 하고 미워하고 모욕을 당하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곧바로 그들에게 보복을 가하든지 아니면 따지는 거죠. 네, 따져요. 따져서 자기 어떻든 속에 있는 이 감정의 것을 드러내서 어떻게 하든 자기 속병은 없어요. 진짜 속병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죠? 내성적인 사람. 그게 이제 MBTI에서 이제 I형인데 이 I형의 유형은 어떻게 하냐면 참아요. 언제까지 참아요? 그냥 저 상대방이 나를 왠지 모르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뭐 그 외 이상 나를 힘들게 해도 참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병, 어떤 병이 나중에 결국은 이런 내성적인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뭐죠? 합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막 드러내고 까발리고 하여튼 표현해서 내가 왜 너한테 이러한 그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데 하고 이걸 어떻게든 까발리고 들춰내서 나의 억울함, 나의 그런 속상함, 나의 기분 나쁜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성적은 어떻게 해요? 참아요. 이제 고만하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겠지. 내가 좀 참으면 이 모든 게 편안하겠지. 이런 식으로 참고 인내하고 하다 보면 그게 표출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참다 하면 용수철처럼 이제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완전히 터져버려서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 뭐냐면 그 자기가 당한 사람한테 이걸 해결하기보다는 자기보다 약한 자, 이건 저한테 해당되는 유형이에요. 내성적이고 I형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자는 자기보다 약한 자녀들이라든지 약한 자에게 그 기분 감정을 어떤 식으로라도 표출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말 안 좋은 상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겉으로 자기 억울한 것들을 드러내고 표출하고 나타내면서 자기 속마음이 편하느냐, 아니면 또 하나의 유형은 그냥 참고 새기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러나 언젠가는 내 이 억울함을 좀 이제 상대방이 시인하고 인정해서 좀 용서를 구하겠지, 이렇게 그 참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이게 합병이 되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제 터트려버리는, 언젠가는 사실은 그 사람도 터트려지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외향적인 성향, 내향적인 성향,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오히려 세 번째,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엄청 어려워요. 그럼 내가 손해보는데요? 내가 그러면 바보 같은데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선대하래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하래요? 기도해 주래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래요. 그래야지. 네? 그래야지. 그래야지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만, 실제 나를 그렇게 막 계속 갈구고 계속 힘들게 하면 그래야지가 나올까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이 안 되는 힘든 이 말씀을 주님께서 너희들이 인간관계를 할 때, 너희들 어떤 식으로 너희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의 이 말씀을 생각하라. 그러면 나 손해보잖아요. 나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나를 계속 무시하잖아요. 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내가 이런 손해보는 사람이고 바보 같고 저 사람은 건드려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잖아요. 라는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변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고 인간관계가 그래도 무난할 때는 그래,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 이 진짜 힘들지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그렇게 그 정도로 새기지만, 지금 혹시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냥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그냥 경건해서 이 말씀이 톡 하고 생각이 나서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될까요? 안 돼요. 외향적인 성향, 내향적인 성향, 이 두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전하는 저도 결국은 누군가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막 계속 한다면, 저도 제 성격이 어느 정도 참다가 어느 순간 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서 이제는 오히려 외향적인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성격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휴, 그때 좀 참을 걸, 그때 좀 기다려 줄 걸, 그때 좀 기도하면서 좀 이제 이겨내 볼 걸,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이지만 막상 그때 닥치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무시해? 그러면 이제 내 자존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무시해서 업신여겨, 나를 바보같이 이렇게 대접을 해? 막 이런 상황. 이럴 때 오늘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힘들어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기도해 주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선대해줘라. 그래서 이 뺨을 맞은 거는 이거 완전 수치심이거든요. 그 다음 말씀, 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 뺨을 때리면 저쪽 뺨도 때려. 이게 말이 돼요? 저는 못해요. 이거 때린 거, 이거는 뺨 맞은 건 이건 수치심이거든요. 수치심을 당했는데 그 수치심을 오히려 한쪽 더 때리라고 내밀 수 있을까요? 겉옷을 달라고 했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겉옷은 이게 재산도 갖고 생명을 보호하는 거야. 그 낮에는
체온이 그런 그 체감 온도가 30도, 40도가 넘는 체감 온도에 그 더위를 몸을 보호해 주는 거고, 밤에는 완전히 급강하, 완전히 그 기온이 떨어져서 추워서 옷을 그 겉옷이 있어야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겉옷이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는 뭐 사계절이 있으니까 여름에는 반팔에 나시에, 겨울에는 막 그냥 어떻게든 두껍게 껴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 거의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겉옷은 재산도 같고 생필품도 같고 자기 몸을 보호하는, 생명을 보호하는 옷인데, 이 겉옷을 누군가로부터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빼앗겨서 거의 통옷, 그냥 얇은 옷이 속에 입는 옷인데, 그것을 여름 그 살인적인 더위에 맞닥뜨려야 되고, 밤에 그 추위에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정도의 고통이 있는 이 겉옷, 나에게는 소중한 이 겉옷을 누군가로부터 빼앗겼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죽기 살기로 뺏어와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겉옷을 빼앗길 때 모두 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주님 너무하시잖아요. 이제 이 겉옷을 빼앗긴 상황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진짜 겉옷이 없어서 남의 겉옷이라도 좀 뺏어서 입어야, 자기가 입고 있는 유대인들의 겉옷이 무슨 막 부자들 뭐 우리 옛날식으로 뭐 비단 뭐 좋은 것이 아니라 거의 통옷의 그냥 일반적인 옷인데, 그 옷을 빼앗길 정도면 그 빼앗는 사람이 더 그 사람보다도 더 극도로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염두는 겉옷을 빼앗겼거든 속옷까지 주라라는 이 말씀은, 그가 네 옷을 뺏을 정도면 그 사람은 너보다 더 기가 막히게 최악으로 가난한 자라는 거죠. 그 사람은 빼앗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돈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 내가 돈도 있고 여유도 있는데 배가 아파서 남의 옷 빼앗고, 그리고 내가 두 벌 있는데 한 벌 더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겉옷을 빼앗는 건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가 겉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경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빼앗으면 안 되지만 그 정도로 극도로 가난한 자가 너의 겉옷을 빼앗으려고 할 때는 그것을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속옷까지도 주라. 나는 이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셔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실 거예요. 계속 맴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보 같잖아요. 나를 짓밟잖아요. 나를 무시하잖아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할 건데, 그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는 내 것을 찾아야죠. 내가 다른 사람 걸 뺏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모욕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나 자신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35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를 당하고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생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자들은 하나님이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상이 뭐다?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같이 싸우고 같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냥 손해보지 않고 그냥 아둥바둥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야. 근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거는 뭐야? 그거하고는 다름이고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녀가 하나 있는 집은 이제 비교가 안 되지만 둘이 있고 셋이 있고 우리 형제들 이렇게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면 보통 3명, 4명, 5명 그 이상 되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이 그 예를 들어 5명의 자녀를 두었을 때 분명히 부모님의 자녀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모님의 마음에 합한 아이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부모님에게 속 안 쓰겨주고 효도하고 이렇게 그런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 그 중에 5명 중에 1명이 있다면 그 진짜 얘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다른 아들들도 아들이고 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흡족한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잖아요. 오늘 표현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런 자녀, 부족한 자녀, 연약한 자녀, 힘든 자녀, 많은 자녀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산다면 진짜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도 얘는 내 자녀야, 내 딸이야,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꽂혀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서 아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들, 딸이 되는데 이렇게 원수를 꼭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 뜻하고는 다르고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비유를 드린 것처럼 자녀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고 마음이 그 모범이 되고 이 자녀는 진짜 누구에게도 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이런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자녀가 얘는 내 아들이야, 얘는 내 딸이야 자랑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을 지키며 산다면 이는 진짜 내 아들들이다, 딸들이다라고 인정해주는 이러한 말씀인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남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해요. 남들이 나를 선대하면 대접해주면 나도 그를 대접해줘요? 안 대접해줘요? 남들이 나를 어떤 걸 이렇게 꾸어주고 받기를 바라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계산적 기브앤테이크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상 받을 일은 어떻게 하냐?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힘들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합격이시네. 나를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기도해줘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줘라.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경험해서 내가 지금 그냥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내가 생활을 해도 생활한 것 같지 않는 이 불편함 속에 살고 있는 이 상황에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때 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주님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결국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셔요? 네? 누가 계셔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각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분인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 앞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도 하고 이런 또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저도 남한테 해를 끼치고 어려운 상황을 주는 일도 있겠지만 반대로 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제 성격, 제 기분, 제 감정대로 했다면 이제 조금씩 은혜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리고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만일 누군가가 나를 자꾸 모욕하고 미워하고 하면 그 사람하고 이제 머리끄댕이 뜯고 싸워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제 나를 욕을 했으면 나도 똑같이 욕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막 욕해요. 그럼 나는 그걸 못 참아서 저도 똑같이 욕해줘요. 그 사람이 나를 막 뺨을 그냥 와서 한 대 갈겨줬어요. 이 수치심에 저도 못 견뎌서 그 사람을 뺨을 때리면서 막 이제 당한 게 있으니까 2대, 3대를 막 더 때려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약에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은혜로다. 나도 저러니까 저분 이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니 목사가 저렇게 할 수 있어.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더 참아야죠. 더 인내해야죠. 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죠.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걸 참고 인내하고 그거를 잘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했지만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힘들죠. 힘들어서 그 힘든 부분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한테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전에도 썼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성령님 앞에 일러요. 일러요. 마치 아이가 부모한테 일러서 부모가 좀 개입해서 나의 억울함을 좀 그런 호소해서 어떤 갚아달라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뭐예요? 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실은 좀 저속한 표현을 썼지만 일러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일러요.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누구누구 아무개는 저를 힘들게 했고 누구누구 아무개는 저를 괴롭혔고 누구누구 아무개는 말 한마디를 꼭 가시같이 하고 누구누구 아무개는 누구를 듣고 이거를 들을 때는 왜 이런 소리를 하시지? 너무 힘들다. 그러고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맞대응 못하고 그거 힘드니까 그걸 새기지를 못해요. 내가 편안하려면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서 일러요. 일르며 제가 뭘 잘못했죠? 제가 왜 이 소리를 들어야 되죠? 제가 왜 이 모욕을 당해야 되죠? 그리고 왜 내가 주는 것 없이 왜 이렇게 미움을 당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뭘 잘못하거나 그런 거리를 주지도 않았는데 계속 나를 갈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성령님 앞에 우는 거죠.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저 억울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왜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라고 그 사람 흉을 그 하나님 앞에 보고 있어요. 뭐 할 때 지금 이걸 하라는 소리예요? 기도할 때. 기도는 경건하게 막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속이 막 문드러지고 터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나 너무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왜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제가 왜 들어야 돼요? 막 그러면서 막 울며 불며 막 이르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요? 이러면서 이제 상대방까지도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르고 하소연하고 내 감정을 어떻게든 이걸 표출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막 끄집어내요. 계속 끄집어내요. 내 속이 풀릴 때까지 끄집어내요. 그거를 맨정신에 그냥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제가 만일 이런 일을 실제로 당했는데 내가 여기 권사님이나 집사님들한테 개별로 나 좀 만나줘요. 그리고 차 한잔 마시면서 나의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을 막 속 터진 걸 다 얘기해. 그럼 어머 그런 일이 있었네? 어머머머머 그거 진짜 너무 심했다. 들었지만 그 사람도 이걸 안 들으면 믿음이 다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힘든 걸 누구한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일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르고 내 신세 한탄하고 그 사람 막 그냥 욕도 하고 그래서 막 울고 이건 진짜 제 경험이에요. 울고 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다행히 지금 생각해보면 실컷 울었어? 실컷 원망했어? 실컷 비판했어? 실컷 네 하소연 다 했어? 그게 막 이제 어떤 데는 1시간 2시간 막 그 이상으로 돼요. 다 했어? 그러면서 이제는 그 사람을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의지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그때는 실컷 울게 하시고 실컷 하소연하게 하시고 실컷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한 다음에 뭐냐면 성령께서 그를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게.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상해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축복해주지? 기도 시작한 게 축복하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일르려고 고자질하려고 하소연하려고 시작한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그가 다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온유하고 화목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복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화목한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할 수 있도록 막 이제 뭐 이런저런 주님께서 막 성령께서 기도시키면 그 기도가 그에게 안 가면 지금까지 내가 계속 복을 빌어주었던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 기도했던 자기에게 오는 거죠. 또 하나의 유형, 여러분들한테도 자주 말씀드린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를 처음부터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기도했던 유형하고 다른 유형이에요. 하나님 이제 뭔가 좀 말씀을 알잖아요 제가.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일르고 하소연하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또 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 단계 계속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그 마음의 상태를 계속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억지로 축복해 준다고 제가 했잖아요. 혹시 들으신 분? 그분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완전히 축복해 주지 말라는 식으로 기도해요.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런 언어를 바꿔주세요.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많은 복들을 주셔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부어주세요. 그리고 막 이거는 이제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축복을 그 사람에게 막 부어줘요. 이거는 성경을 좀 알으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이제는 맨날 하소연하고 일러 바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금 이제 한 단계 걸러서는 하나님 그분 누구 아무게 축복해 주세요. 울어요. 근데 속으로 축복해 주면 안 되는데 진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축복해 주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축복해 주고 저렇게 축복하는데 사실 내 마음에 진심은 안 들어 있어요. 가증스러운 축복을 해요. 이런 경험도 저도 해요. 그렇게 막 축복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가정스러운 그런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막 축복해 주는데 이제 그때도 한참 하고 나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요.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래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성대할 수 있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단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뭐 나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보복, 어떻게든 안갚음, 어떻게든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이런 심리인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똑같이 하지 마. 너 한 대 때려 맞았다고. 이제 원래 이 구약으로 또 넘어가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상황이 맞닥뜨려서 누군가를 한 대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작은 한 대 했는데 맞은 사람은 그 맞은 수치감과 분노와 미움 때문에 한 대 돌려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2대, 3대 돌려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만약 맞불 작전한다면? 홍 집사님은 완전히 경건하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고 한 대 맞았으면 여러분들이 그 맞은 상황에 똑같이 한 대를 때려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이상이죠. 왜냐하면 이제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 3대. 만일 나를 이빨을 누가 하나 부러뜨렸어. 그러면
그 정도까지 심하게 나를 고통스러웠어. 그러면 자기가 똑같이 할 때 딱 한 개만 부러뜨릴까요? 아니면 그때는 감정을 실어서 어떻게 할까요? 두 개, 세 개 막 부러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에는 동해 보복법이라고 해서 그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짜 보복하고 싶으면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 근데 이제 한번 누가 선빵을 날리면 그것 때문에 수치심과 자존심과 기분 나쁨이 이게 보태져서 보통 한 대로 가요? 몇 대로 가요? 두 대, 세 대로 가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진짜 억울하게 이가 하나 이제 나갔어요. 진짜 너무 심하게 맞아서. 그러면 똑같이 이 하나를 뽑을 정도만 보복하지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당하고 나서 맞대응할 때는 그때는 이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이게 이제 결국은 살인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게 감정으로 이제 이게 번지잖아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할 때 이게 사실은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네가 눈만 다쳤으면 상대방한테 그 피해를 주었으면 뭐만 해라? 똑같이 그 눈만 상처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상처를 받은 내가 눈만 상처를 받았을 때 요 눈만 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는 감정, 미움, 분노 뭐 이게 섞여갖고 두 눈을 뻥치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할 때 그게 사실 나쁜 소리가 아니라 진짜 억울하고 네가 정말 그거를 보복하게 되면 딱 그만큼만 하라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딱 그만큼만? 못하죠. 그 이상을 하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주님이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은 여러 가지예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핍박과 모욕과 미움과 저주와 이런 박해는 당연히 받을 것인데 너희들 그거 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주먹으로 쳐요. 듣기 싫다고. 막 그냥 욕을 막 그냥 한 사발을 막 퍼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복음이고 뭐고 이제 나 필요 없어. 나 당한 게 있으니까 똑같이 맞대응하고 해요 안 해요?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럴 거 봐. 복음 안 전해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노방전도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핍박과 모욕과 저주와 뭐 갖은 방법이 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선대해주고 사랑해줘라. 왜냐? 너희들이 그런 존재였어. 원래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뭐 다 흠없고 티가 없고 순결하고 뭐 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 같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하고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와서 앉아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안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권면해도 시간이 없고 가기 싫고 외면하고 뿌리치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그 많은 이렇게 그런 하나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거 하나도 그런데 우리의 성품, 기질 다양한 것 주님이 보실 때 많이 용서해 주시고 많이 기다려 주시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그 주님을 조금이라도 예수 닮기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31절 황금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게 방법이에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갚지를 못해서 약속보다도 한 달, 1년이 막 지났어요. 그냥 그 사람만 보면 우리 홍 집사님만 보면 도망다녀요. 돈 달라고 할까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홍 집사님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제가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홍 집사님이 마음이 아주 그냥 천사와 같아서
그래 너 형편을 보니까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면제해 줄게. 이런 생각 한 번쯤 할까요? 못 할까요? 자기가 형편이 어려우면 그냥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아.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있어. 이런 생각을 혹시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저거 좀 탕감해 주었으면,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실수를 했어. 근데 좀 용서해 주었으면. 난 항상 나한테는 그런 자비롭잖아요. 좀 용서해 주었으면, 좀 탕감해 주었으면, 나를 좀 이해했으면, 나를 좀 이렇게 했으면. 그런데 반대로 31절 말씀은 네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힘들게 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해, 저주해?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말씀 3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자비는 긍휼이에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근데 나는 그걸 다 받으면서 남에게는 절대로 자비롭지가 않아. 요만큼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 요만큼도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요만큼도 나를 뭐라고 하면 가만두지 않아. 그거를 오늘 이 36절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를 자비롭게 대해준 것처럼 너희도 그 자비로움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고 살아.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세 가지 하지 말라가 이제 이어져요.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또 중간 줄 보면 정죄하지 말라. 또 마지막 줄 보면 뭐 하라? 용서하라. 이 어려운 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계속 나를 갈구면 뭐 어떻게 돼요? 비판하지요. 같이 욕하게 되죠. 같이 정죄하게 되죠. 그리고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너희들 비판하지 마. 그런 상황임에도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용서해줘. 그리고 마지막 38절에 대가를 주셔요.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떤 상을, 어떤 복을 주시나. 마지막 38절을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후히 주시는데 막 눌러요. 눌렀는데도 중간에 공간이 비어있는 데를 막 흔들어서 꽉꽉 채워서 넘치도록 주신대요. 성경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똑같이 하되면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원수가 돼서 이제 안 보는 사이가 되고 이제 완전히 적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적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참고 인내해. 근데 그 참고 인내하는 게 쉽지 않지?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번 이걸 견뎌내봐. 이겨내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흔들어 눌러서 채워 꽉꽉 눌러서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어떤 거 원하세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한테 막 누군가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막 괴롭히고 핍박하고 하는 이 상황에 똑같이 갚아줘서 원수 만들고 적을 만들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라고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 사실 겁니까? 두 번째 후자, 주님의 방법으로 용서하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 근데 이게 참 닥치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위해서
오늘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일할 수도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이러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끈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지금 인간관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은 편안한 관계라면 이 말씀을 기억해서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쉽지 않고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내 기분 감정 그대로 표출하고 드러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래서 원수 만들고 적을 만들어 그 사람이 오기만 하면 그냥 원수처럼 여기는 나의 그런 심령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그러한 자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줄 때 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상을 베풀어주시고 진짜 너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정해주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되새기며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전환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넉넉한 사람, 사랑의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모두가 좋을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가 만났을 때는 반가운데 그 가족들조차도 헤어질 때는 그냥 싸우고 서로 헐뜯고 그래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또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안타까움.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서도 이전에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이런 인간관계 이런저런 모든 상황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거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그 줄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